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집트에서 있었던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바로와 함께 이야기했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얻어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도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과연 누가 나왔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족이라는 말은 말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소위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사람들만 그들과 함께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혈통의 문제가 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나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를 믿는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왔던 이 중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 혈통으로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을 할 때에 수많은 잡족,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게 되나 하면 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내므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지금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2세들이 남게 되죠. 그들의 2세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곳이 바로 신명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길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신이면 그들을 쫓아가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응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 하나에만 달아두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내어놓고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천국에 가는 이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것 하나에만 달아두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내가 이것 하나에만 달아두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혈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이 한 가지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와 소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자기를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 그것 하나에 달려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주님 한 걸음씩 들어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에 믿음으로 채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